1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덥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매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매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노아 용서는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심판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무서운 홍수 속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1년 동안 그 방주 안에 있었거든요. 그 좁은 방주에서 그 많은 가축들이,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까라고 생각해 주신 거예요. 기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 온 세상에 가득했던 물들을 다 이제 마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한다는 말은 쉽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끊임없이 그 사람을 생각해요. 제가 지도하던 그 여자 청년 중에 하나가 앞에서 찬양도 말고 얼마나 예쁜 간증을 하는지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요즘 남자친구를 사귀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어디 좋은 데 가면요, 남자친구랑 여기 와야지 하고 남자친구가 생각나고요, 내가 어디 가서 좋은 거 먹으면 남자친구 데려와서 이거 먹여줘야지 하고 항상 남자친구가 생각납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계속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생각해 주지 않아요.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너무나도 슬프고 비참한 인생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은 생각하기도 싫어, 그 사람은 기억하기도 싫어, 이렇게 나오면요, 그 인생은 끔찍한 인생입니다. 비참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넘어지고 죄를 짓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기억해 주십니다. 우리를 생각해 주십니다.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모른 체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이 되어 40년 동안 400년이 지나면서 그 고통 가운데 너무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해 달라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어요. 그 노역이 너무 심하니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과 한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로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기억하신 거예요. 내가 네 자손을 복주고 복주겠다. 내가 네 자손들을 참으로 기억해주고 그들을 돌봐주겠다고 한 그 약속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기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그런 말 합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누가 내 마음을 알까? 누가 내 이 고통을 알까? 그래서 막 괴로워합니다. 아무도 내 이 아픔을 몰라준다. 그래서 막 괴로워해요. 여러분, 그 미국의 어느 유명한 여작가가 그 소설을 쓰는 작가가 있었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로 그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잃었어요. 이 작가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절필을 선언하고 저 산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은둔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작가를 사랑하는 수많은 팬들이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다시 회복하시고 힘을 내시고 글을 써달라고 수많은 팬들이 찾아갔어요. 그리고 기자들이 찾아갔어요. 지인들이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 여작가는요, 그 누구에게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다 문 밖으로 다 나가시라고, 오지 마시라고, 그리고 거절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여자 팬이 이 여작가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여작가가 아무도 열어주지 않았던 그 문을 이 팬에게는 열어줬어요. 그리고 한참 둘이 얘기하고 나서 이 작가는 회복되어서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그 여자 팬이 누구냐? 여작가와 같이 똑같이 교통사고로 살아가는 독자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문을 들이면서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작가님처럼 저도 제 자식을 잃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가님의 마음을 압니다. 작가님이 지금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괴로운지 제가 압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자 그 여작가는 문을 열어줬고 자기의 그 아픔을, 그 똑같은 아픔을 알고 있는 그 사람에게 다 털어놓으니까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서 다시 글을 쓰게 됐던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아무도 못 나가는데 하나님은 알아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은 늘 기억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모든 고통을 안다. 내가 네 아픔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요,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내 아픔을 아시는구나 하는 그 마음이 들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회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많았던 다윗은 시편 139편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더소이다. 내가 깰 때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많이 생각해 준 거예요. 나의 일어섬도 아시고 계시고 앉음도 아시고 나의 눕는 것도 아시고 내가 잠에 깨어나도 바로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나를 얼마나 많이 생각하시는지 셀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10년 동안이나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그는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는 계속 시편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시편을 지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니까 그는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구원해 주려고 바람을 불게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바람이 막 드니까 그 바닷물이 온 세상에 가득했던 물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마치요,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미친 듯이 쫓아오고 앞에서는 시퍼런 홍해 바다가 가득할 때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 바다가 탁 뒤로 물러가게 하셨죠. 그 사건과 똑같은 역사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바람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루하우란 말인데
이 루아의 또 다른 뜻은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루아 하면 이건 바람도 되고 성령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사방에 물이 가득해서 어떻게 갈지를 모르고 막 이 사방의 고난의 물결이 나를 휘어잡으려고 할 때 우리가 부르짖으면 성령의 바람이 막 불게 하셔서, 놀랍도록 성령의 바람이 강력하게 불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의 물이 뒤로 물러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 마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바람은 마가다락방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모든 죄악의 물을 말라버리시고 온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채우셨어요. 여러분, 바람이 얼마나 강력해요. 여러분 가끔 그 TV에서 뉴스에서 보시잖아요. 그 미국 텍사스 같은데 그 막 그냥 그 태풍이 불고 막 그냥 그 회오리 바람이 불면 막 집이 날아가고 막 자동차가 날아가고 막 뭐 그 무거운 소가 막 하늘을 막 붕붕 뜨잖아요. 예. 그렇게 바람이, 토네이도가 무서운 겁니다. 바람은 강력한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의 마마강이라고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가 한국에 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그분이 놀라운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몰래 숨어서, 지금은 그렇게까지 대놓고 핍박 안 하는데 전에 한 40년 전, 50년 전에는 무섭게 공산당이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예배드리는 그 가정교회 같은데 그 공안을 보내서 다 붙잡아서 감옥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중국 지도자, 가정교회 지도자들은요 100% 감옥에 갔다 온 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공안에 끌려가면 막 고문당하고 감옥에 가니까 이들이 막 무서워서 그냥 몰래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보초도 세우고 그러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보초가 막 뛰어들어오면 공안이 사방에서 몰려온다는 거예요. 도망갈 근육이 없다는 거예요. 사방에서 막 오늘 둘러싸고 우리 가정교회로 쳐들어오니까 어떡하냐고. 그래서 온 교회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막 기도하니까 갑자기 바람이, 엄청나게 강한 바람이 막 불더니만 이 사람들이 붕 떠가지고 막 정신을 잃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먼 어떤 그 광야에 그 군인들이, 그 공안들이 가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거기서 헤매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나중에 이 공안이었던, 이때 가정교회에 그 체포하러 온 공안이 그 나중에 예수를 믿고 그때 간증을 해줘서 알게 된 거예요.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만 자기들이 뭐 붕 뜨더니만 강야로 그냥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자, 방주가 이제 150, 한 5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물이 말라서 아라랏산에 도착했어요. 아라랏산이라는 곳일 수도 있고 아라랏 지방의 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고고학자들이 지금의 그 이란, 뭐 터키 이런 지역이 있는데 그쪽에 있는 산들을 막 이렇게 탐험하죠. 그 방주의 잔해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뭐 방주의 잔해가 있다고 막 보고하고 뭐 그런 책도 써는 걸 제가 봤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현재 이 아라랏산에 머물러서 이제 방주가 움직이지 않게 되니까 노아가 궁금한 거예요. 궁금하겠죠. 1년을 바다 가운데 있었으니, 배 안에 있었으니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나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냈어요. 물이 말랐는지 알았는지 한번 알아봐라 하고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까마귀가 돌아오질 않았어요. 물이 마르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보낸 비둘기는 물이 마르지 않으니까 돌아왔는데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물이 안 말랐는데 어떻게 안 돌아오고 살 수 있죠? 까마귀는 시체를 뜯어먹는 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 위에 둥둥 떠다니던 어떤 그런 시체들을 뜯어먹으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까마귀는 노아가 물에서, 그 홍수에서 자기를 구원해 줬는데 그 구원해 준 그 은혜를 갚지 않은 거예요. 배반한 거예요. 그래서 물이 마를 때까지 그냥 그 썩어가는 그 냄새나는 시체나 뜯어먹고 있었던 겁니다. 아주 지저분한 새죠. 그리고 색깔도 까만색이잖아요. 비둘기는 주로 하얀색이고. 그래서 이는 하나님 은혜를 입고도 감사치도 않고 세상에 썩어질 것만을 구하고 추구하고 사는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삶에 아무런 목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까마귀가 왕래라는 건 왔다 갔다 했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처럼 세상에서 왔다 갔다 방황합니다. 아침에는 뜨는 해를 향해서 동쪽으로 달려갑니다. 저녁에는 해지는 서쪽을 향해 달려갑니다. 바쁘게 뛰어다니지만 삶의 방향이 없어서 그저 왕래만 할 뿐입니다.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항상 제약의 자리에서 맴돌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삶은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향해 날마다 걸어가고 뛰어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분명한 포대가 있었어요. 그 포대를 향하여서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자기는 달려간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또 얘기하죠. 내가 선한 싸움은 다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도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분명한 사명과 비전을 깨닫고 그 비전을 향해, 그 목표를 향해, 표대를 향해 날마다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자 두 번째로 비둘기를 4번 했더니 온 지면에 물이 있으니까 접촉할 것을 찾지 못하고 비둘기가 되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비둘기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접촉할 곳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까마귀처럼 시체를 뜯어먹고 살면 안 돼요. 썩어질 세상의 것을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물결이 가득하기 때문에 세상과 접촉할 것을 찾지 못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방주 안에 있다가 구원의 방주 안에 머물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그런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고래등 같은 집을 짓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한말 시절에 그 안희숙 여사가 미국의 어떤 크리스찬 노부부가 장학금을 보내줘서 그 박사학위까지 공부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안희숙 여사가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어느 날 그 노부부가 살고 있는 집 근처로 가게 돼서 그 집을 방문했답니다. 그래서 노부부가 살고 있는 그 집에 가서 안희숙 여사는 상상했대요. 어마어마한 고래등 같은 집이 있을 것이다. 얼마나 부자면 이 조선, 그 당시 잘 미국 사람은 알지 못하는 조선에,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나 같은 여자에게 이렇게 장학금을 주는 걸 봐서는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부자일 것이다. 큰 집, 대저택에서 맨션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하고 갔더니 아주 조그만 초라한 집이더래요. 그리고 들어갔더니요, 아주 기본적인 가구이 없더래요. 소파하고 그 다음에 식탁하고 이런 거, 침대 하나, 이런 것밖에 없더래요. 자기 눈에는 너무 가난한 집이더래요. 그래서 안희숙 물어봤대요. 실례지만 제가 보니까 살림이 넉넉한 것 같지 않으신데 어떻게 저한테 장학금을 매달 보내주셨습니까? 그랬더니 노부부가 그런 말을 하더래요. 이제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들을 다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팔았고 자동차도 팔고 가구들도 다 팔아서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다 쓰고 가려고 지금 거의 다 팔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 남았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이 땅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나는 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7일 후에 노아가 3번째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뭘 뜻합니까? 드디어 땅이 말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땅이 말라서 이제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올리브 나무입니다. 여러분, 올리브 그 기름이 얼마나 귀해요. 지금도 그 버진 그 올리브 기름 얼마나 비싸고 좋습니까? 여러분, 다른 식용유는 몸에 안 좋다고 그러는데 유일하게 이 버진 올리브만큼은 사람에게 좋다고 하죠. 그 올리브 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어요. 그러니까 땅이 말랐다는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노아가 1년 내내 기다렸던 소식을, 간절히 기다렸던 소식을 비둘기가 전해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린 비둘기처럼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세상에 다시 생명이 있다는, 세상에 다시 생명이 피어났다는 이 소식을 전한 비둘기처럼 우리는 하늘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전해줘야 됩니다. 하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잎사귀를, 생명의 잎사귀를 사람들한테 전해줘야 됩니다. 제가 정말 오래간만에 오늘 전도를 해봤어요.
한 2, 30년 만에 해보는 것 같아요. 그 오래간만에 하니까 좀 쑥스럽긴 하더구만요. 그런데 거의 다 잘 받아줬지만 한 두어 명이 안 받았어요. 좀 아까 기도하는데 참 마음 아프더라고요. 마음 아팠습니다. 그 전도지 그거 받는 게 그렇게 싫을까? 물론 뭐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싫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아까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은 전도제를 거부한 게 아니라 주님을 거부한 건데, 주님을 거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그러면서 참 안 됐다는 생각이 아까 기도하면서 들었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거부하고 살까? 저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주의 복음을, 주의 생명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요, 특히 노방전도는 효과도 별로 없고요. 노방전도 한 몇백 명 해봐야 그 중에 한 명 구원 받을까 말까입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한 명, 그 몇백 명 중에 한 명, 1000명 중에 한 명이, 그 한 명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1000번의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 수고가 아깝지 않은 겁니다. 축하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제가 전에 축하 전도도 해봤는데, 그 남자가 아파트에 가면, 낮에 가면 주로 여자들만 있는데 문을 열어주겠습니까? 안 열어주죠. 그러니까 거의 있지도 않고, 있어도 문 안 열어줘요. 제가 위로서만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내가 남자가 목사라는데 목사인지 강도인지 알게 뭐예요? 무섭고 부담스럽잖아요. 거의 문 안 열어줘요. 100집을 가면요, 100집도 문 안 열어줘요. 그런데도 그러면 이제 저도 지치고 힘들고 실망이 되죠. 그런데도 계속 가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문을 열자마자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가 교회에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교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접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제가 100집, 1000집을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린 구원의 복된 소식, 그 생명의 잎사귀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전하지 않으면, 보냄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을 알아듣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비둘기처럼 이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제가 아주 재미있는 간증을 들었는데, 어떤 그 깡패 같은 사람, 깡패가 아니라 깡패예요. 조폭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입신을 해가지고 천국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이제 그 책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자기가 행했던 수많은 악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더래요. 시커멓게 자기가 저지른 죄들이 가득하더래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는데, 딱 한 줄만 희미하게 빛이 나는 한 문장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봤더니, 자기가 자기 후배 조폭인데, 걔는 자기가 봐도 너무 개망난이라서 자기가 전도 아닌 전도를 했대요. 자기도 교회 안 다니면서 자네는 교회를 한번 다녀보는 게 어떤가 하고 그 한마디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한 줄이 기록되어 있더래. 자네는 교회 가는 게 어떻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전도 비스그물이면 해도 그것을 기록하시고 기억하시고 그에게 상을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이 하늘의 상급을 바라는 것은요 절대 욕심이 아닙니다. 하늘의 상급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이고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것은요 절대 욕심이 아니에요. 그는 거룩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나의 백성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데 상을 잃지 말아 주십시오. 상을 잃지 말아 주십시오. 예레미야가 기도해요. 제가 신학을 열었을 때는 유치하다 그랬어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되지, 뭘 상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까지 하냐, 좀 속보이는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좀 성경을 알고 나부터 보니까 이 사람은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느헤미야가 누굽니까? 그 제국에서 술 맡은 간원장으로서 가장 높은 지위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황제는요 하도 독살을 하니까 그 떡 맡은 간원장과 술 맡은 간원장은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그 직위에 앉혔어요. 그래야 자기를 독살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술 맡은 간원장은 요즘 말하면 웨이터가 아니라 최고로 그 황제가 신임하는 신하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누릴 수 있고 그 부유와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느헤미야가 그 모든 걸 버리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바쳐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왜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주는 상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상급이 전도 상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갔을 때 반드시 생명을 살린,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린 이 놀라운 상급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 빠져 있을 때 늘 우리를 기억하시는 주님,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셔서 성령의 바람을 불러 일으키셔서 모든 곤란과 환난의 물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강하는 곳으로, 마른 땅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풍성한 땅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하는 주의 귀한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